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란 제목인데요. 이 부르심과 소명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제가 혼용해서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구원이란 제목의 말씀이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 주제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예정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저 혹시 지난번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구원이란 이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성경의 구절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평상시보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메모해 두셨다가 끝나고 나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조금 어렵고 이론적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정교리, 즉 선택교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하기에 이 부르심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부르십니다. 무엇으로 부르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통해 부르시는데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다 복음을 통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선교단체가 세워지면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전도를 할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구원으로 초청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신비스러운 사역이 바로 부르심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구원케 하시는 사역입니다. 아마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신앙의 초보였을 때 우리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맞느냐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방언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길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고 선언해주면 안정이 될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감정이나 상황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명백한 기준인 말씀에만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불렀어도 응답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밖을 나가보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여유로운 이 주일에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부르셨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있다는 확신입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기 계실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정말 신비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 소명, 즉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인도되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부르심을 더 깊이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성경의 구절들을 많이 찾아볼 것이에요. 화면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에 집중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또 다음 구절 30절에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구절들을 잘 묵상해 보면 이 부르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주체가 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 이것이 부르심의 사역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란 헬라어 원어는 칼레오란 단어를 쓰고요. 칼레오가 영어로 번역될 때는 더 콜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말은 불렀다 혹은 지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그 택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하여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에 소개되는 구절들을 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구약을 보겠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부르심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아 하고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바로에게로 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이사야에서 45장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으로 오면 조금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포괄적인 부르심임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로마서 1장 6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순종케 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믿어서 순종케 한 사람들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7절을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7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6절에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면서 7절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즉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부르셨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부르심의 모습이 좀 다르죠. 구약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명하여 부르셨지만 신약에서는 복음 전도를 통해 포괄적으로 부르십니다. 신약 시대 이후에는 구약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신약 시대에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바울의 부르심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오는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은 이 부르심에 대한 균형을 잡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인데요. 사울과 바울은 동일 인물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때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누구를 부르시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나니아를 부르신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이 아니라 사역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경우를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불러 그를 양육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서 사울을 부르신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유일한 부르심, 그것은 바로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를 불러 사도 바울을 양육하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은 구원 이후에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적 부르심입니다. 이 은사적 부르심은 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경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꼭 말씀으로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울의 회심 사건, 사울의 부르심의 사건을 꼭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이어서 보시면서 부르심에 대하여 더 깊이 내용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로마서의 본문보다 더욱더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정하심이라고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구체적으로 부르심의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 즉 우리의 심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한 반응, 이것을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요. 외적인 부르심인 복음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신 것, 이것이 바로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러한 내적인 부르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유다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이 구절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라 칭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 교회, 성도 혹은 교회라고 칭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교회라는 말을 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역시 부르심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교회는 헬라어 원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밖으로라는 뜻을 가진 에크와 부르심을 받다라는 뜻을 가진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해석해보면 에클레시아, 즉 교회란 밖으로부터, 즉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나온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나온 자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이거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교회, 꼭 외우셨으면 좋겠네요. 자, 에클레시아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클레시아의 뜻과 같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클레시아의 뜻과 동일한 말씀이죠. 이 에클레시아는 히브리어 카할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의 어원 역시 불러내다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지칭하는 말로 쓰여왔습니다. 히브리어 카할이란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를 위한 일을 하기 위하여 모인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명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도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비적인 부르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긴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감화, 감동하여 아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오스 기니스란 유명한 신학자는 1차적 소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1차적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교역자로 부르시거나 장로와 집사로 부르시거나 혹은 각자의 직업으로 먼저 부르시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1차적 소명으로, 즉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사나 선생, 직업으로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먼저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는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가장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린 반드시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또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어리석은 야망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러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라는 인식보다 노예와 같이, 직원과 같이 무언가를 성과를 내려고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나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친아들과 같이, 친딸과 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의 부르심엔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르심의 소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부르심의 소망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라면 마땅히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아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 굉장히 큰 오해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손해야 라는 교만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 천지 만물을 선물로 맡겨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불렀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두면 지옥에 가게 될 존재요, 영원한 지옥에서 신음하게 될 존재를 은혜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인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단히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정확히 이 부르심의 소망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성도들이 잘 깨달아 알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마음 눈이 밝아져서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1차적 소명이 무엇이라고 했죠?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1차적 소명을 통해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단 하나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좀 보여줘라. 네가 제발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세상에 나를 보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소망은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명은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과 인간편에서의 회개, 믿음과 거의 동시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원하십니다. 일꾼인 우리보다 자녀인 우리를 더 원하십니다. 목사인 누구, 사역자인 누구보다 하나님은 자녀인 누구를 더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명을 바르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삶은 감사의 삶이며 은혜의 삶입니다. 기쁨으로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주님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겸손과 온유, 절제와 오래 참음 등등의 성품들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성품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아니면 일꾼으로 먼저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인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